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0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죠.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능력을 받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이 땅에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신 이유에 대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능력도 받아야 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또 이런 사람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다일 수는 없지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생활을 뭘 어떻게 살아내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뭐가 신앙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지 일단은 몰라요. 그거를 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뭔지도 몰라. 여러분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모르면 답이 없어요. 저희 신앙의 이 아주 세월을 지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선교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어디 순례를 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신학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 무너진 영국, 뭐 독일, 뭐 어디 뭐 이런 데 가서 무엇을 볼 게 있어서 오히려 지금 그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가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영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곳이 없죠. 이런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고민들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확신이 안 들고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들에 대한 신실한 고백들이 별로 안 나와요. 진짜 보석보다 귀한 것 같아요. 한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한 교회에서, 한 예배당 안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한 명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제 바로 아래 동기가 저와 우리 최장로님이 산 증인인데, 저희들 인원만 해도 정말 한 30여 명 정도, 40여 명 정도 되는 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둘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뭐 기도를 뭐 열심히 안 했고 마음에 바램이 없었고, 여러분이 하나님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냥 뭔가 이 망상에 사로잡힌, 생각에 사로잡힌 것 외에는 실질적인 것을 알고 붙드는 삶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행위, 막 영적인 막 기도, 좋아하는 찬양,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찬양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실패가 어떻게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한 실패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준혁이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찬양 하나를, 우리 결단 찬양 때 찬양 하나를 했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죠. 노래 제목이 있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인가요? 네? 기억나십니까? 왜 그게 기억납니까? 제가 그거를 심하게 틀렸어요. 아주 심하게. 근데 그거 틀렸는데 그 틀린 거를 빨리 우리 싱어들과 맞추어서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 틀린 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싱어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고치겠지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엔 내가 안 고치는 걸 보고 날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가 끝나고 우리 준혁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함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틀려가지고. 아주 그 동영상 제가 그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주에 대한교회 윤영미 목사님이 이 찬양을 결단 찬양을 불렀는데 어찌나 못 부르고 어찌나 자기 마음대로 박자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냐고 제가 노예에서 만나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 노래를 하지 말라고. 찬양도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다 있네. 아이고 내가 참. 이러고 나서 내가 이번 주에 부를 테니까 잘 봐. 그리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아주 그냥 대차게 틀린 거지. 근데 우리 준혁이가 심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준혁이한테 내가 너무 틀려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준혁아 왜 그래? 그랬더니 준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사람들은 아빠를 제외하고는 다 노래를 틀리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다 틀리게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틀렸으면 빨리 따라와야지. 끝까지 부르다가 노래 엉망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누가 틀린 거죠? 제가 틀린 거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준혁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런데 준혁이가 그렇게 화를 냈고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이 뭘까요? 이거 맞춰보세요 한번. 설교시간에 질문을 자주 해서 죄송하죠. 이거 맞춰보세요. 본질이 준혁이가 이 찬양을 모른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이 찬양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누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마음의 신념에 합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를 왜 안 따랐을까?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몰라서 판단을 못 내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이 이제 이번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고 교육자의 총회가 있었고 제가 기도하러 2, 3일 갔는데 그 3일을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기도하러 가지 1박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왜?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답게 그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보면은 말이야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행동과 말이 다를 때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친구가 나를 한번 오늘 이 세상 육의 혈기가 뭔지를 보고 싶어서 나를 시험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제 컬러링에 날마다 가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를 별로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제가 요즘 컬러링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물론 우리 박강희 선교사가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박강희 선교사가 낸 곡이 나올 때마다 웬만하면 제가 다운을 받아서 컬러링을 바꿔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신곡이 나왔는데 제가 기도원에 기도를 하고 갔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게 그거를 1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제가 뭘 확인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해봐요. 내가 박강희 선교사님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내가 뭘 확인하고 있어요, 홍규야? 멜론 차트를 1시간마다 놓고 주여하고 또 딴 일 하다가 딴 거 하다가 또 멜론 혹시 또 올라갔나 딱 보면. 근데 이게 막 90위, 95위, 97위, 막 93위, 막 이게 막 널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증권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심장이 터지고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며칠 안에 100위 밖으로 물러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심코 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이게 며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박강희 선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요거 며칠 동안 버티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대충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 성일 집사님하고 현우 집사님 무조건 컬러링 다 바꿨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성일 집사는 큰 마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컬러링만 바꾸면 됩니까? 다운을 또 받아가지고 그 핸드폰에 저장까지 700원 주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 2시에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검색을 딱 보니까 3단계 올라갔어요. 3단계. 저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돈을 벌어도 주의 영혼들을 위하여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받아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무슨 누구 PR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의 핵심은 내 마음을 아냐고요. 내 친구 그 목사님이. 내가 왜 그런 컬러링을 했는지를 아냐고. 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핸드폰이 200개면 200개 다 했을 거예요. 저는 100% 했습니다. 그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지. 그리고 나 하나 또 물어볼게요. 가요 좋아하면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모르면 이 속사정을 모르면 이 줄거리를 모르면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모르고 잘 살아가거나 모르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이도 이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도 내 신앙이 잘 될 것이라,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 내가 변화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러니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알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가? 내게 말씀이 떨어지고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능력이 되는가? 말씀이 생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병들어서 또는 나이 들어서 죽어갈 시점에 후계자를 뽑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위 계승 서열 1위,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다윗 왕을 가장 많이 달고 용모도 출중하며 더군다나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아비아달이 지지하는 사람, 상황을 보나 논리로 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을 보아도 당연히 다윗의 후계자는 아도니아였는데 그런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장군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일부 장수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왕의 즉위식을 방불케 하는 잔치에 초대되지 못하고 큰 위험과 가문의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죽는다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그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존 하버드 목사님이 1636년에 자신의 땅과 개인 도서관을 기증해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투자를 하고 세운 사람은 존 하버드 목사님이지만 이 학교의 근본적인 교육 철학을 세운 사람은 초대 총장이었던 헨리 둔스터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보다도 헨리 둔스터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그 일화 중에 학교를 지어가는데 학교 정문에서 여러분 하버드 가보셨습니까? 하버드? 아무도 안 가봤어요. 하버드를? 저도 안 가봤습니다. 하버드 정문을 지나면 첫 번째 건물로 철학관이 있답니다. 이 철학관 건물을 짓고 학교를 전부 다 지어가는데 저도 우리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아쉽다. 전문 건축 아주 잘하는 건축하는 사람들은 리스트를 만듭니다. 체크리스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진짜 세밀한 체크를 다 해내는 과정. 이런 것이 굉장히 저도 정말 미숙했고 하나님의 헌금을 들여 교회를 지면서 그냥 그건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큰 정말 불충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에게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100가지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 총장에게 설계하고 전체적으로 그 리모델링 건축하는 100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총장 앞에 갖다 주면서 총장님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 건물이 이 철학관이 지어지는데 좀 영향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하고 이 설계사와 건축하는 사람들이 10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씩 보면서 다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합니다. 99가지의 동그라미를 다 쳤는데 한 가지는 X표를 치고 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철학관의 앞에 붙는 그 현판 같은 겁니다. 현판. 뭐 글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글귀에 대해서 X를 쳐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글귀가 뭐였냐면 철학관입니다. 철학관. 사람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 글입니다. 설계자들이 그다음에 그 건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관의 의미를 담아서 사람이 만물의 척도이다 이렇게 써서 현판을 하겠다고 복을 올린 겁니다. 그자 다른 모든 것은 다 동그라미 쳤는데 거기에 이 둔스터 총장이 X표를 치고 다시 글을 하나 적어서 이걸로 바꾸십시오 하고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도 하버드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건물인 철학관의 현판으로 이 시편 8편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은 하버드가 오랜 역사와 전통과 우수한 인재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동원돼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원탑을 찍는 학교로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초라한 건물을 지어갈 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고백이 지금 그 학교와 그 학교를 나온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문을 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의 영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는 그 축복이 흐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장군 브나야, 솔로몬,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와 그 외 왕자들과 군대 총사령관과 요압 제사장을 대표하는 아비아달, 이 두 부류가 함께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브나야와 사독과 나단을 밀어내고 아도니아와 그의 왕자들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 그다음에 유다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성경을 한번 봅니다. 그렇게 밀어내고 뭘 하고 있었을까? 함께 읽습니다. 왕상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 왕 만세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인정이 되고 뭐 선언하고 뭐 이렇게 선서하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합니다. 이 만세 삼창을 하죠. 만세는 이때 당시에 왕의 즉위식에서만 쓸 수 있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왕이라는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고 왕이라는 축복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사회의 정치적 집단이었던 제사장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바로 자신의 왕족도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따라갔던 왕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도니아의 왕이 즉위식에 왕자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19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19명이에요. 그러니 그중에서 셋은 죽었으니
최소한 솔로몬 빼고 넷을 빼고 아도니아 빼면 15명 정도의 왕자가 한 명도 솔로몬의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아도니아의 왕의 잔치에 참여했으니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는 군사력, 정치력, 왕권까지 완벽하게 지지를 받아서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인 유다의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이게 웃긴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이죠. 유다는 나중에 여기서 예수가 나오죠. 그런데 최고의 명문 가문이 아도니아를 지지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도 이 왕의 즉위식이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살고 막강한 왕이 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한 구절을 반드시 더 봐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아도니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온 백성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내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도 뭐를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는 것,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 축복을 받는 것,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여호와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이 표현이 좋은 표현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밧세바 왕이 된 솔로몬을 죽이려고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내가 솔로몬을 잘 도울 테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한 거지 마음의 고백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에게 뭘 부탁합니까? 다윗 왕이 가장 마지막까지 아끼던 왕후를 내게 달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후궁의 영향력을 틈타서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 죽게 되죠. 어쨌든 그의 머리에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 반역을 모색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군대가 필요했고 정치적 수장인 제사장이 필요했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왕족과 백성들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나단과 사독 그다음에 브나야 장군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니다. 왕상 1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만세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도 뭐가 열렸어요? 왕의 즉위식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열왕기서에서 이 1장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아도니아와 그 일당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솔로몬을 지지하는 힘 잃은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뭐를 하고 있어요?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아의 즉위식과 솔로몬의 즉위식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 차이는 바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상 1장 39절 말씀.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모든 백성은요, 한정된 모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왔던 일부 사람 중에 모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몇 명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어떤 게 다릅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군대를 모으고 있고 정치 집단을 모으고 있고 가장 유력한 유다 족속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이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솔로몬의 즉위식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뭘 합니까?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붓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을 솔로몬 머리에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다른 겁니다. 그것을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즉위식이 두 개가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기 위해서 힘과 정치적 지자들을 의지했던 아도니아와 즉위식에서 기름을 부음을 의지했던 솔로몬의 즉위식 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그거를 아주 저 뒤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솔로몬의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세상을 의지했던 집단과 비록 쫓겨나서 죽을 위험 가운데 망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들이 기름 부음의 일을 실행한 그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상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견고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아도니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상 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달이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상 2장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귀양만 보내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요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상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성경은 자신과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아도니아를 멸하시고 오직 기름 부음을 택했던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한가는
짧게나마 알고 가야 됩니다. 짧게나마 알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기름 부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치른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시더라도 여러 사람 깨우십시오. 기름 부음을 알아야 된다고. 기름 부음.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자. 기름을 알아야지.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 기름 부음을 알아야지.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했던 아도니아는 멸망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솔로몬만 살아남고 그를 심히 견고하게 하셨으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솔로몬 같은 상황, 나단과 사독과 분이야 같은 상황에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심히 견고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 말씀,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예서 대신에 복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서 야곱이 예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도중 루스라는 곳에서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 베개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루스라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돼서 베델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상식이 하나 있죠. 우리 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성경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이라고 불렀던 사건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그리고 돌 위에 기름을 부었던 사건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어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갈 때는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올 때는 특별한 돌을 다시 구별해서 불러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그렇죠? 갈 때나 올 때나 그곳의 돌에 기름을 부은 베델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 기름 부음이 두 번째로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는 행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어진 첫 번째 기름을 붓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것에 했어요? 사물에 했어요. 사물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에게 부어진 첫 번째 의식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어디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디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려워서 다시 읽습니다. 시간이 가도.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니라. 어디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짐승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민수기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시작. 모세가 장막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이제 어디다 드디어 바르기 시작했습니까? 크게 기물에, 물건에다가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해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기름은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물과는 좀 관계가 없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 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를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에다가 성막의 막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성막 안에서 쓰는 집기들에게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붓고 동물에게 붓고 기물에게 붓는데 부어지는 실체는 다 바뀌는데 그 원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원론이 뭐예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내 편으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내 편이니 못 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은 못 건드립니다. 대적자가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12지파가 레위지파를 왜 못 죽였어요?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라 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기억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이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으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사무엘상 15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건너뛰고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읽습니다. 19장 16절 왕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 잠깐이지만 기름 붓는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냥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두 사람 등장하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두 번째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이. 그다음에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왕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부어주는 통로로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왜 밧세바를 그렇게 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쳐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왜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뭐 초능력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초능력으로 비하하기에도 너무나도 작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때의 기름 부음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그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무 길지만 구약에서 나타난 기름 부음, 왜 도대체 솔로몬이 지금 그 상황에 전쟁 준비하고 군대 모으고 아도니아와 싸울 사람들을 모아서 쳐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기름 붓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왜 기온이라는 저 시골까지 숨어들어서 그 기름 붓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아도니아에게 숨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 예식을 행했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의 구약적 의미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 편 삼으신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된다. 구별된다. 거룩하게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한다. 내게 임한다. 이것을 받으면 이 전쟁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자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가.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기름을 부음을 받나요? 이 문제가 생기죠.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분 잘 들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지는 마지막 흐름을 갖는데 언제 딱 끊겨요? 신약에서 끊깁니다. 신약에서 왜 끊기죠? 이때 당시에 세워진 왕과 제사장들은 기름 붓는 예식이 안 일어나고요. 기름을 부어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라는 자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붓는 기름의 역사가 멈춰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라고 해서 성경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잘라 내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기름에 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을 당했다는 것을 증언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에 있던 이들에게 부어졌던 기름이 사라졌다가 다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기름 부음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있었던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앞으로 장래를 말할 수 있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생긴 권세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 졸다가 들으면 큰일 날 얘기잖아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기름 부음 때문에 생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능력은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기적들과 능력을 예수님께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짐으로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으로 어떤 세상의 권력과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로 몰지 못하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의 구약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됨으로 그 예수님이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일어난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도 맞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름 부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단어가 아람어로 뭡니까? 아니, 아람어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었다라는, 기름 부었다란 말이 아람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이 영어적 종합적 평어로 요즘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한테 당부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기름 부음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제는 마지막 기름 붓는 분이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희한하게 기름 부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입니다. 접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단들이 다 같이 성경으로 오다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기름 부은 주의 종, 사망을 이기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게 나다 이러면서 앞에까지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받은 사람이 이야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기름 부은 사람,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게 나다 하는 순간 망가지는데, 나다는 이단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름 부음이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성도가 받았습니다. 성도가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성도를 기름 부은 자라고 성경은 다시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에게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당신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편 삼아서 절대 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 가난해? 일이 잘못돼? 그건 여러분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황은 접하죠. 솔로몬처럼 나단처럼 상황은 맞이하지만 여러분 승리합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게 펼쳐졌죠, 혹시? 우리 준이가 빨리 끝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에 기름 부음과 성령이 임함을 동일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갑자기 성경이 성도들을 언급하더니 성령과 기름 부음을 동일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점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 안 썼어요? 예, 고맙습니다. 안 써주셔서. 예. 자, 저를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애가 있는데,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마지막은 저 위에 야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왕에게, 예수에게, 성도에게 가면서 그 기름 부음의 실체가 바로 이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성령을 받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고백을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되게 쉽게, 구원을 쉽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찾으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성경 한 구절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내가 읽겠습니다. 아니, 우리 준이가 준비 안 했다고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은 이거 외에 성경에서 기록한 적이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했어요.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세계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깨끗게 해서 살려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세례가. 그러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할렐루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인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십니까? 또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의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끝입니다. 문제는 이 답답한 영혼들이 그 고백 하나를 신실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임을, 나는 영원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또는 여러분을 환난이든 어디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기름 부음에 약속하셨던 지키심과 하나님 편으로 싸우시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사고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구주가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면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부터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셔서 들릴 것은 들리게 하고 속에 더러운 것은 걷어낼 것은 걷어내야 하고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고 때때마다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성령의 기름을